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또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에 또 믿었을 때의 그 모습으로 또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이 주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겠지요. 그 일이 매년 반복되어지는 그냥 절기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아니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2022년도에 우리가 맞이하는 이 고난 주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올해 맞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말씀이 있고 우리가 결단하며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매년 같지 않아요. 매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들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 개인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 몫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의 결단만 남아있는 거지요. 예수님도 결단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입성을 하셨고 입성하자마자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총독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권세자가 있는 곳으로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왕으로 입성하셨으니까 당연히 왕이 있는 헤롯 궁전으로 가야 됐을 텐데 그곳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자의 능력자의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으로 가시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찾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12절에 나오지요. 성전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왜 가셨을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일 먼저 성전에 가신 이유가 뭘 거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첫걸음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선택된 한 장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신 거지요. 바로 예수님의 신앙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다르게 공관복음은 딱 한 번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으로 나오지요.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2장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이와 똑같은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려고 하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들이 얘기했던 말 가운데 이상하다라는 말을 해요. 그들이 이상한 말 하는 것을 듣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보신 그 광경은 도대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봐요. 예수님이 분노를 발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경박스러울지 모르겠어요. 뚜껑이 열리신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 21장까지 나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고 분노를 내신 적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탄에 의해서 있었던 일들 때문에 예수님이 격정스러운 이렇게 쏟아내는 그 말이 조금 격하게 나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노를 요한복음 보면 채찍을 만들어서 다 둘러 엎을 정도로 이렇게 화를 내신 적, 분노를 내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함이었고 또 왕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비장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얼굴에 정말 무서울 정도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분노가 예수님의 얼굴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누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봐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모든 상행위를 보시고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거룩한 분노를 터뜨린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이들이 훼손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해야 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깨끗해야 합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성전들이 어떻게 되어져 갑니까?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져 갑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성전이 지어지고 예배당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예배당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중심이 예배당 중심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매일 모여서 기도했고 매일 말씀을 함께 나눴고 매일 예배가 이루어졌던 것이 그 예배당이었습니다. 다른 것 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지요. 이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들 가운데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가끔 이런 사진을 올려요. 아마도 이게 60년대, 70년대 사진 같아요. 흑백 사진입니다. 한 어머니가 갓나이를 등에 업고 이 옛날엔 다 예배당이 뭐예요? 의자 없었지요. 다 마루바닥입니다. 마루바닥에 무릎 꿇고 양손을 마루바닥에 대고 기도하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옆에는 아마 첫째인 것 같아요. 첫째는 옆에 앉아서 막 놀고 있고 엄마는 애를 등에, 그것도 옛날에 그 포대기도 없잖아요. 저 기억하는데 포대기 없으면 뭘로 없습니까? 기저귀 흰천으로 그냥 이렇게 둘둘 말아서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 이렇게 없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업어서 등에 있는 아이는 뭔지 모르고 근데 엄마는 막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흑백 사진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걸 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당의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좀 사라지지 않았나. 그렇다고 제가 애기 들쳐업고 나와서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라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들이 예배당이 점점 세상과 비슷해 가요. 세상이 숫자를 좋아하면 교회도 숫자를 좋아하게 됐고, 세상이 돈을 좋아하면 교회도 돈을 좋아하게 됐고, 세상이 권력을 좋아하면 교회도 권력 있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경향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술수가 난무하니까 교회에도 적당히 술수를 쓰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어쩌면 더 큰 분노가 교회들 가운데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의 첫 발자국은 예배당이 또 성전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주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질 때 주님의 가신 길의 첫 발자국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그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지 정치하거나 다른 것 하는 곳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것도 아니지요. 사회개혁이나 구제사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사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 입고 버림받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서 자기 역할을 못하는가? 자기 입장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주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치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입장을 지키면 반드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사기꾼들의 집합소가 되었구나. 말 잘하고 머리 좋고 교활한 사람들의 집단이 되었구나. 그것도 무식하게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게 사기치고 교회 이름으로 사기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사기를 치는구나. 우리 주님 분노하시며 책망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받을 만한 주님의 분노입니다. 우리가 듣고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될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전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건물 전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전의 의미는 성전 건물을 중심으로 관계된 모든 영역을 다 말합니다. 성전의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지만 여기서는 성전에 관계된 모든 영역을 다 말해요. 자, 이때 당시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일 안쪽에는 대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자, 이 뜰마다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직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위치가 다릅니다.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유대교로 전향한 이방인들이 들어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방인의 뜰이고, 여인의 뜰은 당연히 여인들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뜰은 제사를 드려 나온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의 뜰입니다. 당연히 제사장의 뜰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지요. 문제는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돈 바꾸는 일과 비둘기 파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 뭐가 중요하냐면 이 돈 바꾸는 일과 비둘기 파는 일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왜 돈 바꾸는 일이 생겼냐 하면 일종의 성전세인데요. 의무세입니다. 성전세로 반세계를 내게끔 되어져 있는데, 이 성전세는 6월절 때 나와서 내게끔 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 전에 이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또 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한 정책이 바로 이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환전해 주는 일을 했던 거지요. 세상에 돈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특별히 구별된 그 돈으로 바꿔서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맡은 바 그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었는데,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요, 돈을 바꾸어주는 그 일을 통해서 착복을 하고 착취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하루에 노동자가 일하는 품값을 받고 환전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환전이 뭐예요? 1대1로 바꿔주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일을 내면 일을 바꿔서 그것을 성전세로 드리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환전을 하면서 착복을 하는 일, 독점권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 사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이권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모두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비둘기 파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는 별로 어려움이 없지요. 걸어 나오면 되지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은요, 자, 제사를 드려 나올 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오죠. 특별히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지고 나오다가 오는 길에 재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시 집에 들어갈 수 없지요. 그것을 배려하기 위해서 재물을 바꿀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특별히 비둘기 파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극빈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극빈자들에게 파는 이 비둘기가 정상 가격이 아니라 5배에서 10배에 착취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팔기 시작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들이 거룩한 방법으로 자신의 것을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제사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심을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 위기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교회에 이기적인 인간의 야심이 들어가면, 돈 버는 것에 관심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있을 뿐이라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순결에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성경에 대한 지식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더 많은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배운 것들을 순종하는 태도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지, 순결한 태도가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더 내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더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결을 원하십니다. 진실하신 것을 원하세요. 자, 우리가 첫날, 이 고단주간 첫날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시 순수한 마음입니다. 순결한 마음입니다. 진실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겸손한가, 정직한가, 순결한가, 진실한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란 더러운 동기들, 잘못된 야심들을 청소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고침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이 부정적인 면이라면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지요. 성전에 많은 병든 자들과 이방인들이 왔어요.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 절망한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고쳐주시지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지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그래서 교회에 찾아오는 영혼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지요. 상한 심령이 치료받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병든 유체가 치료받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지요. 성령의 역사로 안전배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성도들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어왔던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느냐,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바로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그 고백과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은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전은 금광교회가 아니라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이 그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성전이 순결과 정직과 그리고 깨끗함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맞이하는 이 부활절이 또한 부활주일이 진정 주님과 함께 부활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